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월요일 날 와서 총회 참여하고 금요일 날 돌아갈 일정이 있어서 어디서 말씀 전할 기회가 없겠구나 싶은 마음에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심을 하고 왔는데 어저께 목사님께서 오늘 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또 긴장 상태 돼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여러모로 협력을 했었고, 또 다른 교회 잘 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들어갔고, 그의 가정에서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또 그의 전도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성도 간에 다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알고 이제 화평케 해라고, 화목케 하라고, 서로 이제 사이를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나 지상교회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 가장 그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역시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다름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결을 해나가는가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저는 지난주 여기 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일날이거든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가 다른 집사님하고 여집사님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교회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러기를 지내기를 4년이 지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보면은 마음이 격동이 돼가지고 은혜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관계를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화해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그간에 잘못한 것들을 서로가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이좋게 지내기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눈치는 챘거든요. 하지만 관여하진 않았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산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 일이 없을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근데 정말 좋았던 교회로서 알려진 빌립보 교회도 여집사님인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그 두 분이, 한 분은 유오디아고 한 분은 순두계라는 분이에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 기둥과 같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겠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도 사실 고통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이제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화평 가운데 지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살펴보니까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먼저 모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뭐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세요? 저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심정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죠? 나의 사모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피를 나눈 나의 형제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죠?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쟁의 대상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깔아보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그것도요,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전 세계뿐만 아니에요.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귀한 존재입니까? 걸작품이죠, 걸작품.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표현돼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더하긴 해요. 이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잘 못하죠.
참 말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어색해하지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훈련 한번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얼굴 표정을 좀 피세요. 좀 웃으시고, 마음을 담으셔서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성경 그대로 얘기합시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한마디 좀 해보세요.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한마디 해보세요. 네. 한마디 더 하십시오. 닭살 돋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한마디 더 하세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여.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여. 성경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기분 나쁘세요? 들어서 기분 나쁘세요? 그런 말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좋잖아요. 돈이 들어요, 뭐 힘이 들어요, 뭐 시간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람의 이 대뇌가요, 사람의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뇌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을 하면 그 말이 뇌를 지배해서 그 뇌에서부터 그 말한 대로 그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말로 미운 사람한테도 너 밉다 그러면 더 미워지는 건데요,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면 이 뇌가요, 사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준다니까요. 저는 가끔 그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명륜교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이제는 보행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다니시진 못하시지만, 그 보행하실 때는 참 기도로 사셨어요. 늘 산에 기도 다니시고 기도원에 천막 치고 늘 거기서 묵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아들 목사로 선교사로 보내놓고 기도로 후원해야 된다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여름이나 겨울이나 내내 그렇게 기도로 사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산에 다니는 기도 멤버가 한 7, 8명 정도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골골거리셨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빨리 천국 갈 것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항상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대요. 아이고 죽겠네 이 말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사는데 이 죽겠네 말이 이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어머니 아파서 죽겠네 싶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아이고 살겠네 그리고 말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돌아가실 걸로 예상되었던 저희 어머니만 살아계셔요. 나머지 그 기도 다니시던 멤버들 다 먼저 천국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 살려놓으시고 하셨겠지만, 저는요 그 말의 힘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이 사랑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고 힘 안 드는데, 그죠? 이 말을 좀 앞으로 적극 활용하셔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말로서 전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화목해야 되는 비결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주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이 주 밖에 있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제 32년째 선교사 또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이나 못마땅한 것이나 혹은 그 사람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참아요.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속에다 쌓아두고 지나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오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터뜨리고 그리고 충돌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심지어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심지어 그것이 형제 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일본 사람을 많이 봐요. 명절 때 됐는데 고향에 안 가냐? 나 우리 부모하고 연을 끊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하고 자식 간이 연을 끊느냐? 그래도 이게 피로 맺어진 관계인데 찾아가 봐야지. 가볼 마음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안 가볼 거냐? 예, 안 가볼 겁니다. 나중에 죽고 나면 장례식이나 한번 가서 인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런 게 아닌 건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죠. 한국 사람들은 걸핏하면 막 화내고 자기 감정 터뜨리고 그리고 막 싸우고 그리고서 얼마 있다 보면은 다시 만나가지고 또 밥 먹고 깔깔거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늘 그 마음속에 관계가 맥혀가지고 스스로도 그 맥힌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있다고요. 또 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들이 다 어둡고 그래서 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화목하는 일이 인간적인 의지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역지사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역지사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그 사람 입장, 내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한때는 그 말이 참 좋게 들려졌어요. 그게 다른 사람 입장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면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말도 다 사실은 빈말인 것을 알았어요. 왜 빈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우선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 입장을 그대로 자기가 느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칼로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를 크게 입어가지고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갔다고 해보십시다. 한쪽 발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피를 막 콸콸 쏟고 있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정작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맥혀가지고 가시로 인해서 너무 아파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 사람 팔뚝이 잘려진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말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 말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여기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해 줬어요. 앞서서 예수님 마음은 이렇다 얘기를 다 해줬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그 마음을 품으면 서로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 5절 말씀부터 있죠? 2장의 5절 이하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자기를 비운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가장 아래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뭐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목표도 예수님,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 예수님의 닮아가야 될 부분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었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우리 성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도 함께 예수님 마음 품기에 힘쓰고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고요. 그 주님 마음을 갖고 서로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서로 다 품을 수 있어요. 서로 다 허물을 감싸줄 수 있어요. 부족한 것도 다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책에 그런 글을 썼는데 그게 비유적으로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한겨울에 한국에 왔는데 영하 15도 이하에 떨어졌었대요.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하면서 또 걸어서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 추워서 그렇게 바들바들 떨리고 같이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떨고 있는데 뭐 자기도 추우니까 그 사람들 뭐 춥겠다는 마음이 여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호텔 방에 딱 들어와서 창문을 열고 바깥에 보니까 호텔의 스팀이 따뜻하게 데펴져 있잖아요. 이제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더니만 그 창밖에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보니까 측은하고 저 사람들 참 추운데 불쌍하다 싶은 심정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뜻한 방 안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래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이제 싱가포르를 갔대요.
근데 싱가포르를 갔더니 30몇 도가 되는 더위가 또 거기는 있더라는 거예요. 역시 비슷하게 바깥에서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숙소로 갔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숙소에 가니까 에어컨이 빵빵 켜져가지고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저 여유가 생기거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용서하고 품기 힘든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마음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3절의 말씀을 볼게요. 3절에 본문의 3절 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서로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잘 협력하라고 그들을 잘 영접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중요한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나라에서도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한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에 같이 올라가요. 그죠? 근데 그 세상 나라에는 여러분 호적에 올라가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증명하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호적에서 이름이 빨간 줄 쳐지고 지워지잖아요. 그쵸? 죽으면 호적에서 지워져요, 이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이 돼요. 근데 이 이름의 효력이 물론 이 세상에서도 발휘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함께 거듭나게 된 형제 자매들로서의 관계를 이어가지요. 그런데 사실은 본격적인 이 관계가 진정한 교제의 관계가 온전한 이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은 죽은 다음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처소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밖에는 없는 그 온전한 나라에서 만족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는가 하면 제가 심호하던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 집사가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였어요. 남자 집사로 건축부장도 하고 나중에 또 재정부장도 하고 교육부장도 하고 저 전임 목사님이지만 그 목사님 안 계실 때 대신해서 설교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저분은 진짜 목사님 다음가는 믿음이 귀한 분이다 평가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사생활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사기를 여러 건 치고 다니고 밤에 가서 술집 가서 그렇게 술을 즐겨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다니고 이런 식의 이중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회개하도록 권면했지요. 근데 듣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 증인 세워가지고 다시 불러서 권면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해서 감방에 쳐넣겠다. 이래가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저를 모함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다 붙여서 그렇게 성도들 마음을 선동을 하고 또 저를 강대상에 세우지 않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심지어 강대상에 섰는데 저의 팔을 붙들고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가자고 너 같은 놈 감방에 쳐넣겠다고 막말을 쌍욕을 해대고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될까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제가 함부로 저 사람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고민이 뭐냐면 만약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나도 천국 갈 건데 저 사람 어떻게 만나지? 저 사람 저 영 보기 싫은데 천국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 있으면 눈 감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 고민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가만히 더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 그런 게 있으면 천국일까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네, 꼴 보기 싫은 사람 있다고 그 사람 온다고 고개 싹 돌리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100% 온전한 사랑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고 화목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화목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쌍방이 서로 마음이 통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화목의 관계까지는 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거, 내가 당한 것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믿음 안에서의 불화의 관계나 불화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간섭하실 거예요. 마지막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그걸 회개시키셔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이실 거라고요. 그래야 천국에서 그런 감정이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해결하십시오. 오늘 당장 순종하십시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도 드렸지만 몇 달 전에도 어떤 일본인 그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선교를 오래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연락이 왔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투병 중이래요. 근데 저를 한번 꼭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무슨 고백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유튜브로 저희 교회 저의 일본어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그 설교도 제가 화목에 대해서 설교했었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강하게 그렇게 간섭을 하셨대요. 그 자기가 16년 동안이나 싸우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았던 형제가 있었대요. 굉장히 친했었는데 연을 끊은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하고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도무지 전화를 붙들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었대요. 근데 저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용기를 주셔서 전화를 하고 그 형제에게 사과를 했더니 의외로 그 형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도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픈 것을 또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면서 진정한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그 마음에 16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짐을 내려놓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5가지가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네,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직 성경을 강조했어요.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예수다. 예수가 주인공이고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고, 근데 예수가 강조되다 보니까 세 번째가 또 자연스럽게 파생이 돼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을 또 갖고 보니까 믿음에서 또 뭐가 나와요? 이 믿음이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무슨 가진 조건과 배경으로 인해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은혜가 나온 거예요. 오직 은혜.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이 5가지가 핵심 가치로서 그렇게 강조되었던 거예요. 오직 말씀, 말씀은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믿음, 믿음뿐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냐 이거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5장의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다. 어떻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싸워요? 조금 문제 있으면 바로 세상 법정 가가지고 세상 불신 법정에서 판단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투쟁이 심해요? 일본에서도 그래,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제법 큰 교회인데 주일이면 목사파, 목사 반대파 서로 안에서 싸우고,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도로에서부터 피켓 들고 서가지고 물러가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다 쳐다보고, 몸싸움이 생겨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과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고, 믿음 중요하고, 은혜 중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결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